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공갈을 당하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동료들과 만나서 그가 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의해서 많은 오늘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한 그러한 식의 기도문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두 가지로 나오죠. 24절에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라는 고백이 나오고, 28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역사의 진행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9절 30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의 이 기도문이 쉽게 이루어진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힘을 환경이 개선되어지는데, 무슨 여건이 좋아지어지는데,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요구로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의 기도의 주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여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하는 그런 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많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기도가 그럴 거예요. 이것이 나쁜 점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저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권세자들이 총공격을 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나쁜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저들이 100이면 나에게 1000을 주셔서 이 일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왜 나를 힘들게, 왜 나를 고난 당하도록, 왜 나의 형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담대함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당하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것도 저들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힘드니까 이 형편을 다 하나님 해소시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여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아픔이든 고통이든 환경이든 위협이든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다 수용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하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런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개념이 사도들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도 없었을 테인데 사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탄이 없었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해도 될 테인데 그런 개념도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사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난관들 꼭 없어야 한다든가 반대 세력은 반드시 꺾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든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가면 갈수록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은 협박당하고 너희가 놓였지만 다음에는 너희가 채찍에 맞고 놓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도들을 그러면 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 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게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공갈을 내가 당하고 그리해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반격을 하나님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박국 3장에 가시면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 이하에 2절, 4절, 2절에 4절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면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의 대주제이신데 어찌하여 세상은 어려운 자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느냐? 강포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면서 2장의 연속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역사가 더 혼탁해지고 더 강포해질 것이다.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흔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양산을 좌지우지하십니까? 아무 힘도 없죠. 양산은요, 통도사 갔다가 교회 왔다 하시는 나시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양산은 양산교회 목사인 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양산의 유지들로 양산을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한 나라의 역사를 주장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거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장로 대통령이 두 분이 나도 그분 중에 한 분은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도가 제일 꼴찌라. 장로님이. 여러분들 신앙인을 세워놔도 별 수 없더라.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믿는 자로 하여금 정의를 세워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 믿는 자 세워놔도 그 역할을 못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권세를 잡고 지식을 잡아서 나라를 펼쳐 가야 되어진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시행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답은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더 강포를 당해야 됩니까? 더 불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뼈를 내이르는 듯한 아픔이 있는 이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그 일의 한 과정에 불과하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강포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 신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만이 빛이구나,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이구나, 이 세상을 연장시켜가는 생명선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혼탁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깨우치시고 불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현장에 세워 놓으시는 것이구나.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당하게 하고 매를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있구나. 내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횡포를 부리고 핍박하고 매질을 하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이라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이라거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것이나 밭에 식물이 있는 것이나 우리의 양과 소가 많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존재로서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쳐다볼 게 뭐 있느냐?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험악한 시대 앞에 나의 존재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내가 뭘 더 바라볼 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사람으로 부름받아 있는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에 본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로써 내가 부름받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마음껏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 사도들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픔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속에 부여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핵심들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지금 잠시 보이는 세상의 것들, 당하는 그 일들, 잠시 지나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늘 나는 열등감 가지고 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충분히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들의 이 기도, 이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설령 환난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거기에 내가 그 편에 서 있다면 설령 죽음이 찾아와도 사도들이 간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사도들의 걸음을 걸어가면 사도들의 생애에 일어났던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도들의 이 기록들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 경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만이
한 번 지나간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양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누려야 될 그러한 경험이 되어지고, 그 누리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로새겨졌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으로 가슴에 담고 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